네,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열 선생님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 네, 우리 이게 못 보던 친구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준 예배도 예담이도 어떻게 보면 현장 예배 잘 못 왔는데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해요. 학생들이 슬슬 이렇게 화면을 켜고 있는데 아직 너무 많은 학생들이 많이 화면을 안 켰어요. 그래서 화면을 다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레크레이션 하려면 꼭 켜야 돼요. 학년별 대항전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주일쌤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한 주간 우리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값진 보물보다 나은 천국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달라고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윤수 학생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수는 음소거를 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온라인만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온라인으로 많이 모이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아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이번 여름에도 아무 이렇게 그냥 잘 지내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PPT로 화면을 띄워주지만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각자 가진 성경책 가지고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 꼭 성경책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 화면에 나와 있지만 본인이 가진 성경으로 꼭 찾아서 이렇게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없어야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네, 갑자기 크게 나왔죠? 광고부터 할게요. 네, 수련회가 연기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근데 우리 7월 30일 금요 예배는 연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4단계가 아니나 정부 지침으로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4단계라 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텐데 7월 30일에는 온라인으로 꼭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니까요. 온라인으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에요. 7월 30일은 그냥 본래대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아직 확정은 아니오나 8월 말로 연기됐어요. 네, 추후 이렇게 확정 구체적인 일정은 공지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리해서 드리면 금요일 예배, 7월 30일 금요일 예배는 본래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은 8월 말로 연기되었다는 거. 우리 학생들 꼭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교회 오면 안 돼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수련회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우리 비대면 예배, 줌 예배로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되면 좀 상황을 지켜보고 줌으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일지 보고 나서 이렇게 진행될 텐데 다음 주까지는 줌으로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씻고 와주세요. 전도사님 지금 화면 딱 켰는데 많은 학생 대부분이 안 켰어요. 1학년들 빼고는. 네, 레크레이션 할 때는 꼭 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좀 씻고 와서 화면 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이후에 레크레이션 진행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 끝났다 하고 나가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예배 끝까지 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네. 없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정말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짧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집중력 있게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퀴즈 먼저 드리고 시작하기 원해요. 네. 지금 여기 A하고 B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A하고 B 색깔이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달라 보이나요? A하고 B의 색깔이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같아 보이나요? 달라 보이나요? 누가 봐도 달라 보여요. 여기서 만약 학생들 장난으로 저는 같아 보이는데요 하면 안과 가셔야 돼요. 네. 누가 봐도 A와 B의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변의 배경을 조금씩 삭제해 보잖아요. 아직까지는 달라 보이죠? 아직까지도 좀 달라 보이죠? 다음에 완전 달라 바뀝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달라 보이나요? 같아 보이나요? 색깔이 같죠. 이게 원래는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색깔인데 이 배경, 주위의 배경 때문에 A와 B가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색깔이 원래는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시 효과라고 하죠. 주변 배경 때문에 이 A와 B의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시에 비교해서 들 수 있는 적용점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없어야 보이는 거. 우리가 흔히 많이 가져야 그리고 많이 있어야지 좋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야지만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할 텐데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그리고 없으면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우리 어제까지 나눴죠. 모세가 동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동족을 살해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것까지 나눴어요.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었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키우시길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였죠? 모세가 바로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기 원하셨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은 모세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바로의 왕자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애굽인들에게 신의 명령과 다름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를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 후에 그냥 명령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가라. 그러면 누구도 어떠한 사람들도 이 모세의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후의 스토리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며 불기둥 구름기둥이며 홍해가 가로막으며 이런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닥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셨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내쫓겼을 때 우리는 그냥 뭐 훈련 받나 보다, 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모세가 그 당시 느꼈던 심정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요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비록 눈치 받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왕자예요. 왕자. 왕으로서 수많은 권리 그리고 능력, 명예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뭘로 전락해버리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림받고 나그네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됐던 사람이 아주 거지로 전락해버리면 그 말 못할 상실감, 그 어떻게 보면 허무함, 이게 말 못하게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요. 모세가 지금 느꼈을 감정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했을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동족을 애굽인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애굽인을 살해한 게 비록 뭐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실 것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족을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요게벳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겉은 애굽인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리라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살해했을 때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쌓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은 좀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완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쉬운 길이 있어요. 모세를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쉬운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세를 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시고 광야로 내쫓겨내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겉은 애굽인으로 보일다 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히브리인이었어요. 요게벳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모세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요게벳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훈련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포기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분이에요. 맞아요. 신분. 왕적인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전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을 살해하잖아요. 동족을 보호하잖아요. 전도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차별받고 있는데 그 편으로 아예 돌아선다는 것을요. 바로에게서는요. 이후에 왕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죽임 당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동족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반기를 든다는 행동이에요. 정말 위협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모세 정말 대단하다. 모세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자기가 정말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거든요. 모세가 이 행동을 한 시기가 언제이죠? 40살이에요. 40살. 모세는요. 요게벳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살 이전까지 동족을 찾아갔을 수도 있었고요. 동족이 노예로 부림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40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모세는 주춤하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다가 나의 신분, 나의 명예, 나의 지위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살 이전까지 모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행복하게 잘 자르고 잘 훈련받았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 숨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40살 이전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다고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을 하면서 꼭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포기해야 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잘한 다음에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모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상태는 어떤 상태죠? 노예예요. 조금이라도 그를 보호한다는 행동, 그를 위한다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애굽인을 모두 등지고 자신의 신분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모두 버리고 나가야만 했었어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었어요.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훈련받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동족을 위해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40살까지 이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선택을 하죠. 동족을 아끼기로요. 제 추측인데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모세는요, 조금 하나님한테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동족을 아꼈으니까, 내가 결국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위협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 어떻게 됐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광야하면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광야가 정말 험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며 정말 비옥한 정말 험난한 땅이에요. 우리 다음 주쯤 되면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40도가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정말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미디안 광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늘 40도가 넘어요.
뭐 햇빛을 가릴 데도 없고요. 그냥 매일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런 곳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거든요. 15절,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쫓겨나가자마자 바로 르우엘의 딸들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비록 모세가 고난을 받았지만 사랑을 만나 주셨네. 사랑을 소개시켜 주셨네. 십보라를 소개시켜 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이 2장이 함축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40살까지 궁정에서 보냈고요. 40살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기 이전에, 르우엘 딸들을 만나기 이전에 몇 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홀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쫓겨나가자마자 바로 나의 짝지, 나의 사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심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이름하면, 아들을 만약에 낳는다고 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 정말 잘 되고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남이 봐도 좋을 것 같은 이름을 지어요. 저도 지수라는 이름이 지혜의 지자에 빼어날 수인데요. 어디 가서는 지혜롭고 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는 줄 알아요?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우리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조금 막 힘드실 텐데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 짓는다고요? 게르솜.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게르솜. 네,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그네예요. 정말 비참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광야에 쫓겨나갔지만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행복하다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짓는다고요? 게르솜, 나그네라고요. 나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광야로 나간 순간부터 애굽인인 것을 모두 버렸어요. 왕궁에 누렸던 특혜를 모두 버렸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쫓겨나갈 때 어떻게 쫓겨나갔죠? 동족을 보호했더니 동족이 되려 모세를 비난해요. 모세를 비판해요. 왜 그랬냐? 왜 살인했냐? 너도 나를 죽이려 드느냐? 모세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동족을 보호하려 했지만 되려 동족에게 비난받아요. 되려 동족에게 비판받아요. 그 심정이 40년 동안 나는 이제 애굽인도 아니고 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도 아니다. 뭐다? 나그네 같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한순간에 역전이 돼요. 왕족에서 나그네. 우리 말이 좋아서 나그네지만 거지예요. 거지? 그리고 또 유명인에서 보잘것없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모세를 인도해 내셨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이에요. 비록 모세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후 모세가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광야를 인도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한다고요. 근데 광야를 인도하기 이전에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궁정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잘 이끌 수 있을까요? 포기할 겁니다. 바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해 내주실 것을 이미 알고 지도자인 모세를 택하셔서 이전에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몇 년 동안요? 놀라워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이요.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광야 생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예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강철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대 이야기예요. 특수부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부대가 더 강인하다라고 이렇게 대결하는 부대였거든요. 전도사님 비록 군대를 복지를 많이 누리고 편안하게 다녔지만 유럽 뭐 군부심이라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약간 군부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군대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강철부대 보면 정말 특수부대들이 정말 멋있게 끈기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UDT가 지옥주, 생식주라는 훈련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단해요. 지옥 주간이에요. 한 주간. 그리고 생식 주간이에요. 한 주간. 그 한 주간 동안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데요. 대단하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사람이 한 주 동안 물만 마시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보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옥주, 생식주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이 지옥주를 견딜 수 있도록, 생식주를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잠을 줄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먹을 것을 끊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 훈련이 없다면 모든 특수부대 대원들이 어떤 사람들도 이 지옥주, 생식주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옥주, 생식주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빚어 가셔요. PPT 잠깐 볼게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결승점 도달 때까지 그냥 차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이래요. 네.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상향곡선을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나락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며 또 큰 나락을 떨어지며 다시 올라가며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여곡절, 고난, 핍박을 왜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곡절,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앞으로 있을 고난에 견뎌내게 해주심에 그 의미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핍박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장차올 고난을 대비해서 더욱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입심양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이것도 결부짓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 없고 핍박 없고 승승장구하면서 입신양명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거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려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믿어도 핍박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장차올 고난, 장차올 핍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데도 고난이 와? 왜 하나님 믿는데도 핍박이 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와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그냥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결국에는 쓰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해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만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내신 두 번째 이유요. 여러분들 모세가요 광야로 내쫓겨 났을 때 이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광야로 내쫓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요. 조금 있어 보여요. 왕족이니까, 왕자니까 조금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그다지 없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더덥고 부족한 자이며 연약한 자인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자인이 보이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연약한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없고 덧없고 정말 부족한 자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후에 광야에서 40년 후에 모세가 80살 때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모세가 비참할 때 가장 모세가 연약할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너가 얼마나 더덥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더불어서 너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만 너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학생 때 초기에는 조금 공부가 좀 적응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한 1학년을 지나고 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보니까 정말 성적 받기가 너무 쉬웠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수까지 받았냐면 다 A풀. 네. 한 학기 통으로 다 A풀. 한 개 빼고 다 A풀. 네, 이 정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한다는 뭐 장학금 있거든요. 성적 장학금 그것까지도 저는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교수님들도 저를 인정하다 보니까 뭐 대학원생들까지 뭐 같이 하는 뭐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시켜 주시고 뭐 연구까지도 뭐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요 전도사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로 내가 막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뭐 그걸로 내 자신을 뚜렷이 드러내길 원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 전도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군대를 갈 때쯤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적 장학금 받던 나, 뭐 교수님한테 인정받던 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던 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통일돼요. 이병박지수. 나머지 뭐 그냥 스펙 뭐 가졌던 것들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이병박지수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이병박지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깨닫던 게 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덧입혔던 것, 나에게 불러졌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한테 더욱더 쏟고,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에만 더욱더 몰두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명박지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그제서야 놓쳤던 가치가 다시 정립이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예시를 들어서 공감이 다 안 되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학업 시험이 막 끝났잖아요.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뭐 등급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이 성적, 공부가 여러분들의 전부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꺾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층 한층 계획, 뭐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 잘하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찬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시선이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전도사님 컴퓨터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냐면요, 이게 부착되어 있어요. 카메라,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카메라 잘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카메라를 이걸로 가려요. 뭘로 가리냐면, 보이나요? 이 스티커? 네, 이 스티커. 네, 박지수 스티커. 이거 아내가 만들어준 건데, 박지수 하트 스티커 있죠? 이 조그만 스티커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해킹돼서 카메라가 많이 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줌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이 스티커로 카메라를 막거든요. 되게 조그마잖아요. 되게 조그마잖아요. 하지만 이 조그만 게 카메라를 가리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없애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조그만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너무나 작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모두 망가뜨리고 우리의 바라봐야 할 것들을 모두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신분과 위치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주신 거예요. 광야로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자, 실패자, 나그네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고, 모두 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보기에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로 응시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결단 찬양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그동안에 가졌던 것들 때문에 그동안 정말 집중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벗겨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이전처럼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모이길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사, 그리고 더욱이 신앙 지켜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은혜 받아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바로 레크레이션 할 텐데요. 네, 우리 학생들 네. 네. 네, 환영합니다. 레크레이션 우리 학년별 대항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화면을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되겠다, 전도사님 진짜 안 돼요 라고 하면 나중에 대답할 때 소리라도 켜주세요. 알겠죠? 네, 소리라도 켜서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년별이니까요. 그리고 이긴 학년한테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게임이 3가지 게임이 준비됐잖아요. 뭐냐면 이 게임이에요. 각각의 게임을 하고요.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좀 다른데요. 이 게임을 끝까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끝까지 달성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타이머 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미션을 달성한 학년이 승리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도와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초성 게임이면 이 초성에 관련된 이렇게 한 거를 빨리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할 때 음소거를 풀고 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음소거를 풀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이 왔네요. 2학년 3번 화이팅. 네이버 쓰는 거 네이버 쓰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네이버 쓰는 거 되나 지금 우리 엉뚱한 연건이가 네이버 쓰는 거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질문이 안 되지. 근데 금방 끝날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끝날 거라서 여러분들 빨리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난이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초성 게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어떻게 보면 인물 게임 되고, 그 다음에 이어 말하기, 마지막 초성 게임이에요. 초성 게임 왜 어렵냐면 초성이 속담이에요. 속담. 그래서
아마 이건 3학년들이 풀게 될 거예요. 네, 1학년들 먼저 선택권을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들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2학년, 3학년들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속담도 그렇게 뭐 어려운 속담이 아니라서요. 조금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1학년 대표 우리 네이버 써도 되나요 하는 영건이가 영건이가 음서부를 풀고 무슨 게임을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초성 게임 가도 돼요. 네. 상품이 달렸어요, 여러분들. 네. 영건이 게임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뭐 하겠습니까? 이어 말하기요. 이어 말하기요. 전도사님 분명 인물 게임이 제일 쉽다고 얘기했는데 1학년 때 자연스럽게 이어 말하기를 하게 됐어요. 이어 말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연 이러면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중등 뭐 이러면 부 이렇게 되고 뭐 적절한 예시가 없나? 일렉 기타 하면 일렉 하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돼요. 신서유기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들만 풀어주셔야 돼요. 뭐 힌트 주면 안 돼요. 2, 3학년들은 알겠죠? 전도사님이 타이머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를 잴 텐데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끄고 이어마기를 좀 어렵다. 그렇죠? 네, 타이머. 네, 보이죠? 네. 우리 소리를 켜고 그냥 화면 안 켜도 되니까 소리를 켜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구, 정답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풀었죠. 고비, 잠구비, 오케이, 선생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카, 파티, 파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몽, 오케이. 싸움, 부부싸움. 네, 전도사님 정답은 네, 감사합니다. 지간, 와, 어려운데 맞췄습니다. 네, 이 정도 선생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1학년 화이팅! 피파? 축구, 이거 좀 네? 이거 조금 억지인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랭킹이에요. 피파 랭킹. 네, 피파 순위라고도 하죠. 네. 대회, 축제, 지방? 네. 축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축제. 의사, 감사합니다. 이원, 회의, 왜? 쭉쭉 말해주고 있어요. 는, 네, 활동, 활동, 네, 맞습니다. 버스, 네, 시계, 네, 쭉쭉쭉 나가요. 얼마 문제 안 남았어요? 할머니, 네, 식물, 식물. 네, 기, 네, 관심, 네, 지우개, 깎기,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보기, 맞습니다. 정답. 시간이 한 처음 초반째고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네, 1학년들 2분이에요. 2분. 그 다음에 2학년들 갈게요. 2학년들 아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2학년들 윤수가 선택해 주세요. 마이크를 풀고 해주세요. 네.
이어 말하겠죠. 인물 게임 아니면 초성 게임에서 해주세요. 도성. 인물. 인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빨리.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안중근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맞습니다. 이순신, 네. 홍강호. 네. 뭔가- 너무 쉽게 했다. 조승우. 조승우 맞습니다. 세 인물 다 얘기해 둘리. 주셔야 돼요. 둘이, 우리 네, 뭐라고요? 둘리. 그다음에 둘리, 도은어, 도은어, 도은어. 선생님들 뭐,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둘리, 도은어. 그다음에 또치. 또치. 정답 맞습니다. 네. 좀 끌었어요. 네. 손흥민, 손흥민. 너무 쉽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네, 맞습니다. 심사입니다. 신사임당, 심사임당. 오, 심사임당. 네. 마지막 문제. 트럼프, 도나ल्드 트럼프, 점수, 도널드 트럼프 틀렸어요. 네. 아. 이건 좀 어렵게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스펠링. 아니 네, 마지막 문제. 아까보다 문제가 적으니까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네, 도날드만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네. 도널드, 네. 도널드 트럼프, DONALD, 뭐라고요? DONALD, DONALD 쳐봤죠.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1분 30초입니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아주 그냥 네, 이걸 못했네요. 예.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어요. 그럼 마지막 3학년들은 자연스럽게 초성 게임이 되겠죠. 네, 초성 게임 어려워요. 우리 3학년들 답을 하나도 안 해줬는데 답해주겠죠. 네, 답해주겠죠. 네, 그럼 바로 초성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답해보나 한번 봅시다. 세나 얘기해 주세요. 들려요? 네.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초성 게임 속담이에요. 네, 시작. 도둑이 제발 잘린다. 와우,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힌트. 등잔 등잔 밑이 어둡다. 가장 밑이 네 어둡다. 맞습니다. 네. 힌트. 시장. 가는 날이 장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꽝 대신 닭. 맞습니다. 이제 소정호 집사님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이 맞췄어요. 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와우, 네 맞습니다. 쉬운 속담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맞습니다. 지수. 끝입니다. 네. 놀랍게도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네, 놀랍게도 3학년이 1등했어요. 네. 전도사님이 당연히 인물 아니면 이어 말하기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속담이 1등했어요. 소종호 집사님이 아주 덕이겠죠. 네, 제가 선생님 우리 3학년 학생들 큰 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그냥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조금 나눈 은혜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파해 주시면 돼요. 랜선 리치랑 여름 실현의 광고도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 드릴게요.